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충고를 합니다. 우리 후세들에게 충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와 같은 충고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다 겪어봤기 때문에, 다 누려봤기 때문에 이런 충고를 우리에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은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모든 것들, 술부터 시작해서 여자, 재산, 권력, 지혜, 모든 것을 다 추구하고 얻고 누려봤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노년에 힘이 빠졌을 때 우리 후세들에게 남긴 충고의 말이 오늘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다 누려봤다. 내가 인생 다 살아봤는데,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봤는데 결론은 이 한마디를 내가 남기고 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뭐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마지막 권면을 솔로몬 왕이 우리 믿음의 후세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하게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저장했던 내용을 다시 꺼내는 그런 어떤 사전적 의미의 기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억의 의미,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을 때 이 권면 안에 들어있는 기억하라의 의미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기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을 때 기억하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의미구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뭐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가 왜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부릅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믿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주만 의지한다,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 오늘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다 늙어서 죽기 전에 정말 이 말만은 하고 남기고 죽고 싶다는 그 권면 충고의 핵심의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내가 내 평생 힘 있다고 지혜 있다고 다 거느렸다고 내 힘으로 살아봤더니 아니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더라.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주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의미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역대상 16장 4절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여호와를 칭송하고 이 말이 여호와를 기억하고예요. 너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젊은이들아. 이 말은 하나님을 칭송하라. 칭송은 뭐예요? 칭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왜 칭찬하고 찬송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나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칭찬하고 찬양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권면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권면을 하면서 조건을 답니다. 그런데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을 기억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찬송해야 하긴 하는데 그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조건을 다는데 이렇게 조건을 답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또 하나, 나는 삶의 낙이 이제는 없다, 아무 즐거움과 낙이 없다라는 한탄이 입에서 흘러나오기 전에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명심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공고한 날이 이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온다. 삶의 낙이 없다 라고 할 처지의 때가 오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날들이 이르기 전에 지금 빨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찬송하라. 여러분, 공고한 날이 뭐예요? 공고하다. 오늘 말씀에 전도서 12장 본문이 1절인데 2절부터 5절 그 밑을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곤고한 상태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 공고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다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런 곤고한 상태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해와 별빛과 달이 어두워진다. 사람의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머리가 그냥 빠르게 돌아가고 빨리 계산되고 어떻게 잘 처신할 수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총기가 점점 없어지고 둔해지는 거예요. 빛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이런 상태. 이거 여러분 젊었을 때예요? 나이 들었을 때예요? 나이 들었을 때 해와 달과 별빛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그 사람의 총명과 지각과 어떤 분별력이 어두워지고 약화되는 그 상태를 이런 해와 달과 별빛의 상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곤고한 날이에요. 그렇다면 곤고한 날은 노년의 때구나. 언제요? 노년의 때.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지고 늙은 그 노년의 때가 곤고한 때고,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나. 또 2절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비가 온 뒤에는 날이 개야죠. 비가 온 다음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해가, 맑은 날씨.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비가 온 다음에 갤 듯 하더니 다시 그려지고, 갤 듯 하더니 다시 그려지고, 또 비가 오고, 장마같이. 이거 뭐 같아요? 어깨가 쑤셔서 나은 것 같더니 뒤돌아서면 또 아프고, 무릎 관절이 이제 나은 것 같더니 뒤돌아서니까 무릎이 또 아프고, 몸이 낫는 듯 하더니 또 아프고. 여러분 상태 그럽니까 혹시? 젊었을 때는 어때요? 등산 한번 갔다 오면 하루면 회복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지금 나이 들어서 무리하면 나을 것 같더니 뒤돌아서면 또 쑤시고, 갤 것 같더니 또 흐려지고, 이런 날씨에 비대서 우리의 몸에 이런 계속 반복되는 어떤 몸의 연약함, 아픔의 상태를 이런 일기를 통해서 솔로몬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곤고한 때는 노년의 때임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집을 지키는 자는 뭘 의미하냐? 팔다리. 우리 팔다리로 걸어가고 도망가고 팔로 막고 우리 자신을 지키잖아요. 집을 지키는 팔다리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떤다. 팔다리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떨리죠.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노년의 때, 공고한 때가 되면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힘 있는 자는 뭐예요? 사람의 힘을 지탱하는 건 여러분 사람 몸에서 어디죠? 허리, 등, 등에서 허리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 사람의 몸을 지탱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등허리가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 구부러지죠. 우리 노년의 때를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맷돌하는 자들이, 맷돌질하는 자들이 많다 적다. 우리 몸에서 맷돌질하는 게 어디예요? 치아, 이빨. 음식 넣고 맷돌질을 하죠. 음식을 갈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맷돌질하는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빨이 빠지고 이런 상태가 돼요. 늙어가는 노년의 모습, 공고한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창들로. 우리 눈, 여러분 우리 눈 보세요. 이 눈이라는 창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분별하고 내다봅니다. 근데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시력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된다? 시력이 약화되는, 나이가 들수록 약화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4절 시작.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막 왁자지껄하는 사람들의 말하는 소리가 귀를 통해서 들려야 되는데 이제 길거리 문들이 다 닫혀서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청력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약화되는 거예요. 지금 늙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년의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공고한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맷돌 소리가 적어진대요. 아까는 맷돌 이제 치아가 빠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치아가 빠지면 음식 먹기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3번 먹던 거 2번 먹게 되고, 그러니까 맷돌질 하는 소리, 그 일이 이제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식욕이 점점 감퇴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새의 소리로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 젊었을 때 우리 애들 잠들면 그냥 거의 죽은 것처럼 잘 때 있지 않아요? 깊은 잠에 드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유아 어렸을 때 어때요? 저 배불리 먹고 나면은 쭉 자잖아요. 깊은 잠. 근데 나이가 들면 어때요? 자다 한 번 깨서 화장실 가고 누가 옆에서 들썩이는 소리에 깨고 민감해지고 얕은 잠, 깊은 잠을 못 들어요. 왜? 나이가 드니까. 그게 노년의 때예요. 그게 곤고한 날이에요. 솔로몬이 그런 표현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새의 소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 소리만 들려도 일어나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12장 5절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나이가 들고 곤고해지면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발을 헛디딜까 봐,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넘어질까 봐, 구를까 봐, 낙상에 대한 두려움. 화장실 갈 때도 짚고 가고 넘어질까 봐 두려움. 왜? 늙어서 힘이 없으니까.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무슨 소리일까요? 마당에 있는 게 무슨 나무죠? 살구나무가 무슨 색깔로 꽃피죠? 흰색으로 꽃핍니다. 우리 머리가 살구나무가 흰색으로 꽃피듯이 나이가 들면 하얘진다. 나이 드는 모습을 지금 말해줍니다. 저는 그 다음 표현이 굉장히 조금씩 와 닿습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가 정확히 말하면 손가락만 해요. 메뚜기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메뚜기 가볍죠. 뭐 그까짓 게 뭐가. 근데 나이가 들면 메뚜기도 짐이 된대요. 메뚜기도 짐이 돼요. 그 정도로 기력이 빠지는 거예요. 이걸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뭐 이런저런 소리를 들어도 견디던 내 마음이 이제 굉장히 정신력까지 약화돼서 메뚜기같이 작은 소리도 못 견뎌야 하는 그런 불안한 심리의 상태가 나이 들수록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는 노년의 때. 정욕이 그치리니. 이것도 참 슬픈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식욕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다. 근데 나이가 들고 노년의 때가 오면 모든 정욕이 잦아들고 그치는 거예요.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아. 어머니 식사하지 마세요. 맨날 하는 소리. 먹고 싶지가 않은데 어떻게 먹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젊은 애들은 먹지 말라고 해도 때 돼서 안 주면은 밥 달라고 아우성이죠. 욕구가 달라요. 근데 나이 들수록 욕구가 잦아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 결국은 노년의 때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다 기력이 빠지고 나면, 숨이 멈추고 나면 결국은 죽고 장례식을 치르게 된다.
이게 우리 인생이다. 이게 노년의 때고 이게 곤고한 날이다. 이런 노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요. 결론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노년의 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솔로몬의 메시지는 돌려 말하면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노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은 앞서서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고 의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청년의 때.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 아까 여러분 설명을 지금까지 쭉 드렸죠.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아무런 기쁨과 낙이 없다고 입에서 그런 소리가 줄줄줄 나오기 전에, 그 전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살을 청년이라고 얘기할까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이 청년이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가 청년이 돼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20살 되고 나서부터 한 35살까지만 청년이고 그 밑에는 청소년, 그 위에는 장년, 노년, 이렇게 좀 이렇게 복지상으로 이렇게 나눠 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설교 말씀은 그럼 청년만 들으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의 때는 단순히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젊은이들한테만 지금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1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연결시켜 보자는 거예요.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12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돌아가는 게 뭐예요? 죽기 전에 기억하라. 앞에서는 청년의 때 기억하라. 여기서는 죽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청년의 때는 뭐예요? 한마디로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습니까? 다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제 발로 다 지금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청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더 보편적으로 쉽게 말하면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 솔로몬의 이 권면의 말씀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나이로 젊은이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잘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청년의 때에 기회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솔로몬의 메시지는 그 앞뒤로 중요한 메시지가 감싸고 있는 걸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전도서 11장 9절, 전도서 12장 1절, 전도서 12장 4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 12장 1절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어디서 시작하냐? 전도서 11장 9절부터 쭉 시작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12장 끄트머리에서 끝나요. 근데 시작되는 부분과 전도서 12장 끝나는 부분에 똑같은 메시지가 반복돼요. 11장 9절을 보니까 청년이여, 이 말은 청년만 들으란 얘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 다 들어라. 기회 있는 자들 다 들어라.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너 살아있는 동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때가 반드시 온다.
우리 모두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끄트머리에서 또 심판 얘기로 끝나요. 12장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 심판으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나는 그 얘기 중간에 껴놓은 게 하나님을 기억하라예요. 앞뒤에 심판 없이, 심판 얘기 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느낌하고 앞뒤로 심판 얘기를 감싸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느낌은 다른 거예요. 앞뒤로 심판 얘기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억하든지 말든지 옵션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근데 여러분, 신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살아있을 때, 청년의 때 우리가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심판하실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지금 너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걸 이런 구조를 통해서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젊은이들아, 너희 청년의 때, 살아있을 때, 기회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기억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너희 죽고 사는 문제다. 왜? 언젠가 때가 되면 너희 기력이 다 빠져서 공고한 날에 절정에 이르러서 너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이 오면은 그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때는 기회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기회의 문이 닫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믿는 삶을 지금 기회 있을 때 살아가라. 솔로몬이 지금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다 경험해 본 다음에 이것밖에 남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제발 내가 정말 죽기 전에 너에게 지금 하는 가장 지혜로운 말씀이 이거다. 제발 살아있고 숨쉬고 아직 기회가 있는 너희 모든 인생들이여, 특히 젊은이들이여, 내가 하는 말을 제발 들었으면 좋겠다. 너희는 아직 살아있다. 기회가 있다. 너희는 아직 청년의 때를 우리 모두 살고 있다. 그때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을 의지하라. 그분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믿는 은혜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